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말씀 읽어 나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던 자가 누구냐 하시니다.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앞들여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경험해 보신 기억이 있으실까요? 네, 저 또한 정말 예수님 안에서의 특별한 사랑을 경험하였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었던 것을 기억이 또렷이 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랑이 누군가에게는 때론 크게 적용될 수도 있고 때로는 작게 적용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갓없는 사랑은 크고 작음의 크기가 아니라 또 평범한 일상 가운데 늘상 우리와 동행하셔서 늘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시는 주인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 가운데서도 이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경험한 자가 참 많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경험하게 된 한 인물에 대해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여인, 혈류증에 걸린 여인이라는 아픔을 갖고 있는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 그를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는지 또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는지 말씀 가운데서 함께 은혜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철저히 자신의 것을 버리고 나와오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 앞에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혈류증에 걸린 여인이라는 이 여인의 상황이 매우 특별하였어요. 이 왜 특별하였냐면은 이 여인은 태어날 때부터 혈류증을 앓고 태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이 혈류증이라 하는 것이 의학적 용어로 여성의 몸에서 하열 가운데 끊임없이 피가 계속 흐르는 것을 혈류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당시에 이 여성의 인권과 여성의 권위와 또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볼 때 매우 낮은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혈류증까지 걸리게 되어져 버리니까 사람들이 이 여인을 피하기 시작해요. 이 혈류증이 그냥 여인이 걸린 병 정도로 치부되는 수준이 아니라 이 당시에 이 종교적인 의미로 바라봐도 저주에 걸린 병이다라고 하여서 여자인 자가 혈류증에 걸린 것은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바라볼 때도 부정하다 여겨져서 이 여인에게 그 누구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은 완벽하게 외톨이적인 생활을 하게 되어졌어요. 완벽하게 철저히 사회적으로도 또한 종교적으로도 나아갈 곳이 없을 만큼 철저하게 고립되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어디 나가서 기댈 곳조차 없게 되어진 이 여인이 한 가지의 방법을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그 방법이 무슨 방법이냐 하니 예수님이 가버나움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하시는데 자신이 살고 있던 마을을 거쳐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여인이 결심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큰 결심이죠. 예수님이 왜 가버나움 지역으로 가셨을까요? 예수님도 예수님 나름의 어떤 일정과 스케줄이 있어서 가버나움 지역으로 가기 위하여 이 혈류증에 걸린 여인의 동네를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이때 혈루증에 걸린 여인의 동네를 지나가기 시작할 때 한 인물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등장하기 시작되어져요. 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자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자가 예수님 가버나움 지역으로 가시는 길에 내가 내 12의 딸이 죽게 생겼으니 예수님께서 가서 좀 만져주세요라며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부탁하게 되어져요. 이 회당장 야이로의 회당장이라는 직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또 집도하고 말씀을 읽고 또 교회의 시설의 모든 것을 관여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만 봐도 너무나도 높은 직분을 갖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너무 높은 직분을 갖고 있었던 이 자가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게 되어져요. 예수님은 그 초청의 부탁에 힘입어 그가 살고 있는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 와중에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이 나와 올라고 마음을 먹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처음부터 예수님 앞에 나와 오려고 마음을 먹지는 않았어요. 그녀가 처음에 나아간 곳은 바로 의사였다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5장 25절 말씀에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라며 이 여인이 맨 처음에 나아갔고 맨 처음에 붙잡고 의지하였었던 것은 의사였어요. 이 당시에 의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우리나라와 현재와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지 않았어요. 지금이야 우리는 의료보험이 있고 또한 병원이 민영화되지 않아서 국가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하에 병원을 쉽게 넘나들 수 있게 되었지만 이 여인은 이 당시 상황 가운데서 의사를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했었던 시대적에 거하였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많은 의사에게 많은 진료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너무나도 치료받고 싶었고 너무나도 간절했기 때문에 수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수많은 의사에게 나아가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8장 43절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였던 여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당시 여자가 의지하고 여자가 신뢰하고 여자가 선택할 수 있었던 방법은 수많은 돈을 들여서 수많은 의사에게 나아가 나의 철철 흐르는 피를 멈춰주세요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병은 고침받지 못하였고 그러면 그럴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으며 그러면 그럴수록 많은 돈을 허비하게 되어졌어요. 그녀에게 남는 것은 이제 돈도 아니고 그녀에게 남는 것은 이제 의사도 아니에요. 그녀에게 남은 것은 이제 사회적인 차별과 빈털터리와 또한 고쳐지지 않는 혈루증만 그녀에게 남게 되어집니다. 진퇴양난의 순간이에요. 그 어느 곳 하나에서도 그 여자를 찾는 이가 없었어요. 그 어느 곳 하나에서도 이 여자가 기댈 곳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 여인이 세상의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포기하지 않고 다른 한 가지의 방법을 통하여 예수님께 나아옴이라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어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마음을 먹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신대요. 그녀가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사람들 앞에 나오지 못했고 사람들 앞에 아픔을 갖고 있었고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을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 뵙기 위하여 수많은 인파 가운데 몸을 던지기 시작한 것이 오늘 읽은 누가복음 8장 4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예수님 내가 너무 아파요. 예수님 나 좀 치료해 주세요라며 수많은 인파 가운데 예수님 앞에 번뜩 나타난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 뒤로 서서 예수님 뒤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이 원했었던 건 나의 존재를 알아달라고, 나의 아픔을 알아달라고, 나를 공감하고 나를 알아달라고가 포커스가 아닌, 주님 정말로 내가 말로만 들었는데 당신이 병을 낫게 해주신다면서요. 내가 그 사실을 보지는 못하였지만 그 사실을 믿사오니 내가 죽기 직전이니까
내 병 좀 치료해 주세요라고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수많은 인파 가운데 자신의 몸을 던지기 시작하고 예수님 뒤에서 옷자락을 만지기 시작하게 되어져요. 참 놀랍습니다. 치유자가 병자에게 손을 댄 것이 아니라 병자가 치유자에게 손을 대는데 예수님께 놀라운 능력이 발생하게 되어져요. 그 수많은 인파 사이에 둘러싸여서 걸어가고 있었던 예수님이 여인이 만진 옷자락을 느끼시고 멈추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45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라고 말하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진 여자가 누군지 몰라서 이 질문을 하였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는지 알고 계셨어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내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멈춰서고 예수님이 자신에게 질문한 것이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이 앞정 상황을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생겨서 예수님이 지금 그 지역을 가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높았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가지고 있었던 직분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지금 멈춰서서 수많은 인파가 몰려드는데 누가 좀 비볐겠죠. 누가 좀 만졌겠죠. 여기서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 지금 당장 회당장 야이로 집에 딸에 가셔야 된다니까요 라며 퉁명스러운 말투로 예수님께 항변하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이 마가복음 5장 31절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 사실적으로 묘사되어져 있는데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까 하되 라며 예수님 지금 여기서 이럴 때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으니까 주님 지금 이 일반 성도의 환영 가운데 휩쓸리지 마시고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 집에 가야 돼요라며 타이르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기 시작하게 되어져요. 46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라며 내 옷자락을 만진 자에게 12년 동안 고치지 못하였고 세상의 방법으로 아무 손쓸 도리가 없었던 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치유가 임하였음을 알리는 시작의 말씀을 뱉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47절 말씀을 통하여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라며 여자가 떨며 앞에 나와 이 모든 상황을 말하게 시작되어져요. 그래야 하였었던 이유가 예수님을 통한 놀라운 능력,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 사랑의 감격스러운 마음 가운데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 온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 당시의 율법상으로 여자가 남자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었던 시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혈루증에 걸렸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어져요. 너무 떨리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범하게 되었구나. 예수님이 멈춰서서 누가 내 옷을 만졌니라고 말하는 이유가 나를 찾아서 징계하기 위하여서 더럽고 추하고 저주 걸린 여자가 내 옷을 만졌으니 혼나야 되겠구나라고 하며 나를 부르셨구나라며 이 여인이 떨며 좌절하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불러 세웠었던 이유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고도 아니면 이 여인을 징계하려고도 그 이유가 아닌 아무도 찾지 않았고 그 누구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었던 이 한 여인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멈춰서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이 한 여인을 만나는 것보다 회당장 야이로 딸을 만나는 것이 더욱 가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자들이 보기에는 누군 높고 누군 낮기 때문에 우선순위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바라보시기엔 예수님이 특별한 사랑을 바라보시기엔 누군 크고 누군 작지 않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의 딸 야이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금 이 순간 아무도 찾지 않고 더럽다고 손가락질하였었던 혈루증의 여인이
예수님께는 더욱 소중하였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여인을 더욱 만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48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라면서 이를 안아주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이 복음서 그 어느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딸아 라고 지칭한 구역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혈루증에 걸린 여인을 딸아 라고 지칭하시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라고 여인에게 샬롬을 빌어주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이 구원받게 되어진 이유, 이 여인이 예수님 특별한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한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으니 주님께서는 평안히 가라라고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낮은 자를 높여주세요. 세상이 아무리 더럽다고 해도, 세상이 아무리 정말 손대기 싫다고 막 저주하고 멀리하여도 예수님 앞에 믿음을 갖고 나아오기 시작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이 무시받았고 이 여인이 상처받았었던 세상 가운데 평안히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녀가 버림받은 세상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와오고 예수님 앞에 병고침을 낳았고 또다시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축복하고 그녀를 사랑하시며 그가 상처받은 그곳으로 평안히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바라보면은 회당장 야이로 딸에게 지금 당장이라도 가는 것이 맞아요. 세상이 바라보면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법대로 예수님의 몸을 만지는 것이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 우리 예수님의 한량없는 사랑은 믿음을 갖고 나와오기만 한다면 내가 얼마나 더럽고 내가 얼마나 추하고 내가 돈이 많고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명예가 없어도 주님 앞에선 똑같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채우는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러한 사랑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나와야 할 때 우리 주님은 가치 없었던 우리를 가치 있게 바꾸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징태양난에 거할 때 정말 세상의 방법으로는 징태양난에 거하기 시작하면은 답이 없어 보여. 나아올 길이 없어 보여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막 멀리하고 배척하고 내가 조금만 없어도 내가 가진 것이 조금만 잃어도 우리를 만나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나아오기 시작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떤 모습이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시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자리에 거하건 예수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 안에 우리를 가둬놓길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늘상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길 원하세요.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늘상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가득 채웠어.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웃에게 나눠주고 가족에게 나눠주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늘상 나누어주는 우리 채우는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넘어지고 매일매일 실수하고 매일 연약한 자지만 이 혈루증의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 고침을 받고 완전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 그 길을 걸어가길 소망한다고 결단하며 나아오시길 소망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함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덮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인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완전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가치가 없게 여겨지고 세상에서 아무리 볼품이 없게 여겨져도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아들아 딸아 하면서 우리에게 큰 샬롬을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특별한 사랑이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러한 내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의 믿음을 갖고 나아오길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벌어지고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손가락질 당하여도 주님을 믿는,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딸아 아들아 하면서 안아주시고 수고했다 하면서 안아주신 주님의 평안, 주님의 샬롬 안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에 만족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 가운데 거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맛보며 주님이 주시는 샬롬을 맛보며 날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 내가 전하게 소망하오니 나누게 하여 주시옵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차고 넘쳐나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혈류증에 걸린 여인이 세상의 모든 방법으로 나 해결받으려 할 때 고침받지 못한 것처럼 주님 앞에 나올 때 고침받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바꾸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분명한 사실을 믿사오며 내 안의 아픔, 내 안의 모든 것, 내 안의 갈급함, 내 안의 부족함, 모든 그 심령을 주님 앞에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오니 주님께서 바꿔 주시옵소서. 고난의 영광의 길이요 아버지 고난의 역전의 길인 줄 아는 줄 믿사오니 역전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주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주님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평안의 세상 가운데 싸워 나갈 때 주님 다윗이 어디로 가든 늘 이기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통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계를 증거하여 주님 이 폐역한 시대 가운데 주님의 일꾼으로서 늘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사랑의 눈을, 사랑의 구별함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줄 아나오니 아버지 내게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 그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특별한 사랑 가운데 거하여줘서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높임 받아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예배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 내가 해결되어지고 있는 문제,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세상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오길 소망하오니, 믿음을 갖고 나아오는 결단하는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샬롬과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사랑이 가득하여져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 길을 가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묻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동행하며 그 길을 걸어가길 소망하오니, 내가 받은 그 사랑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렇게 혈루증에 걸린 여인처럼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한 그 사랑을 맛보고 경험한 자가 주님 앞에 돌아와 치유받고 평안을 얻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와 늘상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한 주간 삶을 살아나가길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